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은 안 되었지만 90% 성공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 아닐까요? 이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치고요, 생명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가족까지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라는 것에는요, 반드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위험한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라들은 바벨론, 아수르처럼 군사력을 의지한 나라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은 돈을 많이 가진 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돈을 잘 지키고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바알 신상을 가장 많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부가 교만을 가져왔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두로 출신이었던 것을 볼 때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숭배한 곳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이 두로와 시돈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부요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를 지닌 이 바벨론이나 또 섬나라로 자연적인 요새를 가졌고 많은 재물을 가졌던 두로와 시돈은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두로와 시돈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에는 살아남았으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보다 자연 요새와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 할지라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자는 결국 믿었던 그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의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이 교만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고 두로와 시돈을 보고 부러워하던 많은 나라들은 그 심판에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말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결국은 흩어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낮추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나를 더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70년 후에 잊혀진 기생과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잊혀진 기생의 노래와 같을 것이다. 옛날만큼 그렇게 부러움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그러나 한 가지 바뀐 것이 이 무역의 이익을 거룩히 하나님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혀진 기생처럼 그렇게 아주 잘 기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로의 행동을 기억하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고 양식으로 또 잘 입은 옷감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10% 또 90% 법칙처럼 두로와 시돈은 처음에는 일은 성공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10%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실패죠. 그러나 70년 후에 이제 교만이 빠지고 겸손해지고 난 다음에 일은 잘 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은 받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90% 성공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노년이 되어서까지 우리가 돈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려는 욕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